수 있겠지만 우리 나영주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핸드폰 조작에 컴퓨터 조작에 이거 가사를 맞춰야 되고 막 이런데 너무나 예배를 잘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는 우리 전순희 권사님 또 홍승현 권사님께서 지방 개석회에 열심히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정말 어르신들 리더십이 이렇게 계셔서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고 감사한지 나이가 드는 게 너무 저에게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누구 한 분이 안 오시면 덜컥 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영수 집사님의 자리가 되어가지고 또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복숭아철이 시작됐어요. 네, 이제 달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도 복숭아가 단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줄 서서 파지를 줄 서서 먹는 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올해도 파지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집이 되게 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최은철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홍콩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사역 단체에서 분리돼서 지금 나오시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 소다리 선교사님은 거의 20년 계셨거든요. 20년 가까이 홍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지가 좀 이제 정리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올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망설이는 와중에요. 소다리 선교사님이 결혼 전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겠다고 좀 서류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그 홍콩에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실지 어떻게 되실지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그냥 일개의 어떤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파송을 했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면 얼마나 그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확장이 될까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또 다른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 이어지기를 우리 세상감리교회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응답을 여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통화를 하면서 우리 세상감리교회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고 또 홍콩에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생겨지게 되겠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심을 담아서 맛있게 점심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김태형 선교사님이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되셔서 아프리카로 잘 가셨어요. PPT를 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에요. 현지교회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아프리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시고 기쁨으로 협력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다음 사진을 볼까요? 짐바브웨 교회에서는요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 잘 오셨다고 대환영 파티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셨어요. 지난주 같은 날 일어난 일이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뒤에 지금 서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환영 파티를 지난주에 한 장면이에요. 준비하신 여러분 이렇게요.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지금 아프리카로 갈 때 한국에서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환영하잖아요. 이것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김태형 선교사님이랑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알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김태형 선교사님을 잘 아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김태형 선교사님이 가시니까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바브웨에서는 막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기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김태영이라는 사람을 직접 알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지 짐바브웨 갔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태영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김태영 선교사님이 2주 전에 떠나셨구나,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오시겠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영 선교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이고, 선교사인지 아프리카에 갔는지 일본에 갔는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김태영 선교사님을 걱정할까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김태영 선교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럼 김태영 선교사님을 막 보고 싶어 할까요? 제가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걱정해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깊은 만큼 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리가요, 중국에 갔다가 감옥에 가서 왔어요. 정말 수개월 동안 안 본 사이에 유리가 얼마나 의젓해졌는지요. 저희가 주일학교 영어 성경을 읽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막 집중해서 보고 발음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와, 진짜 유리가 많이 컸다고 막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유리를 막 기뻐해도 우리 홍순애 목사님하고 똑같을까요? 왜요? 왜 달라요? 홍순애 목사님 손주니까요. 관계가 틀린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홍순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홍순애 목사님은 뭐 유리 혼자예요, 손주가?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리는 다른 손주랑 달라요. 특별해요. 홍순애 목사님 왜 유리가 다른 손주랑 틀려요? 그렇죠. 키웠어요. 애기였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다른 손주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눈에 제일 밟혀요? 아이고, 그 녀석이 중국 가서 살아야 될 텐데 눈에 얼마나 밟혀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과 어떤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행동하고 마음 졸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로 지금 설정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요. 이게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중요해요. 내 목숨보다요. 왜요? 내 목숨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준비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나게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는 이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부러 와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직접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다 이 모든 게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느껴져요?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쉽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가 죄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요. 느끼기도 힘들고요. 더군다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우리는요. 죄로 눈이 어두워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중요한 문제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인식조차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중교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의 글씨는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눈으로 지금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읽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성경이 기적이에요. 성경이 기적이에요. 다른 분에게 얘기할게요. 기적을 손에 들고 다니시는군요. 기적을 손에 들고 다니는. 네, 우리는 기적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네. 성경이 왜 기적이에요? 말씀대로입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지금부터요,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대략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600년 동안이나 쓰여졌어요. 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요? 1,600년 동안이나 쓰여졌다니까요, 성경이. 이런 책은 세상에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1년도 2년도 100년도 긴데 1600년, 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관통하면서 쓰여진 책은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1000년을 넘어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중교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쓰신 구원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성경 하나만 봐도요, 너무나 말이 안 되게 놀라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세상에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이 1000년을 넘어서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것도요, 너무나 놀랍게요, 하나의 이야기를
연결된다니까요. 끊어짐 없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교회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원한 문제가 성경에 달려있어요. 생명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귀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성경이 흔해가지고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막 아무 데나 볼 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중국에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으로 가잖아요.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66. 그렇죠. 66개로 찢어요. 그리고 나눠줘요. 성경이 너무 귀해서 한 명씩 줄 서서 66권 중에 줄 서서 가져가요. 그리고 읽으면 또 바꿔서 읽어요. 66권으로 나눠서 읽어요. 너무 귀하니까. 귀하게. 그것이 달고 읽어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게요. 오늘부터라도 카톡 성경 읽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을까요? 네, 카톡 성경 읽으세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네,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매일 지금 카톡에서 계속 성경 읽기 하는데요. 왠지 한 번 놓치면 또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앞에 거를 찾아가서 읽고 막 내려오려니까 힘들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냥 오늘 것만 읽자. 그냥 오늘 것만 읽자. 아시잖아요? 그냥 오늘 것만 읽자. 그냥 오늘 것만 읽자. 그냥 오늘 것만 읽겠다 생각하고 읽으세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 오늘 것만 읽으세요. 밀린 거 읽으려니까 아유 머리 갑갑해. 그래서 읽다가 또 덮어치고 아니면 그냥 오늘 것만 읽고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가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세요. 네. 다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나갈 거니까 기대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관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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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 존재예요. 기도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막 남발하는, 그냥 청구서를 남발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되면 삐지고 막 시험 들고 막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면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누구를 향해 있대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거든요. 이걸 다 찾으려면 오늘 도저히 피고 2박 3일 걸려요. 예수님이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오신 것을 말하려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그 사람이 구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교회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니까요.
내 영혼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해요.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막 돈이 지금 부족해요. 얼마나 빨리 대처하냐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빨리 병원 가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낭만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으로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다른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어떤 문제보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보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경각심을 갖지 않은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네, 뒷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네, 다시 다른 분에게 말할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짜 힘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삽니다. 진짜 서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서 진짜 두려움 없이 당당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무슨 복음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괜찮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형 선교사님 가시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저도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매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내려가서 성경을 관통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한번 돌파하면서 전해야 되겠구나. 준비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예수. 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복음서. 네, 복을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복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요, 그런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성경을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요, 막 마태를 읽었는데 마가를 읽으면 막 사건이 어떻게 해요? 겹치지 않아요?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렇죠? 또 누가복음 읽으면 또 겹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성경을 다 읽었는데 어떻게 돼요? 막 뒤죽박죽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읽으면 헷갈려요. 읽었는데 헷갈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요, 이번에요, 제가 지금 사복음서를요, 뒤죽박죽된 거를요, 하나로 쫙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요. 이 사복음서를요. 한꺼번에 다 모은 다음에요. 겹치는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아가지고요.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의 스토리가 다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쫙 했더니 뭐가 나와요? 족보요. 이제는 우리가 족보 반갑죠? 족보 나오면. 그쵸? 족보 나오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첫 번째 무슨 생각이요? 아, 이것은 역사구나. 그쵸? 족보는 사실이었구나. 왜요? 만약에 족보를 막 이용건 권사님의 족보를 막 쓰고 있는데 화평이 이름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아니 왜 우리 아들 이름이 안 나왔냐고, 혹은 왜 틀렸냐고, 그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족보라는 이 내용은요,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은 역사구나 이렇게 딱 장착하고 읽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쵸? 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시작하시는구나. 어떤 일이요? 구원의 사역을 또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온 사람은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 이름이 주인공이구나.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맨 앞에다가 족보에 맨 제목을 썼어요. 헤드라인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왜요? 믿음의 조상.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맨 앞에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요. 그렇죠?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갈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대리로 통치하면서 살았던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쵸?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대리로 통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족보를 쭉 하면서 저희가 훑어봤어요. 족보가 너무 재밌었죠. 그렇죠? 근데 4명의 수상한 여인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 아유, 정말 딱 부끄러운, 그쵸?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질 않나. 또 감히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나. 그쵸? 라합 같은 경우는 성창이었잖아요. 그런데 루시, 이방 여인, 거기다가 또 돌아오고 가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 보아스, 결혼도 안 한 총각하고 결혼했네?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나마 마리아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무슨 임신이에요? 혼전 임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혼전 임신하면 레위기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두둑하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뭘 얘기하고 있냐?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신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선포가 마태가 기록한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족보를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대리로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대리 통치자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유다처럼 어떻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유다가 죄를 고백했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 젓가락으로 나를 찌르면서 회개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하나 통합해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쫙 하고 이제 이어갈 건데요. 지난주에 족보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시간 순서가 족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순서로 가야지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뒤죽박죽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끝나면 누가복음으로 와야지 이게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네, 감사해요.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성경을 한 개 썼어요? 두 개 썼어요? 네, 누가는 누가복음하고요 한 개 더 썼어요. 바로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두 권을 써요. 누가복음은요. 누가의 직업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하죠. 뭐였죠? 의사. 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병원 가면 뭘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요. 엄청 기록을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다. 육하 원칙을 잘 활용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복음서랑은 훨씬 더 달라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꼼꼼한 누가 의사였군요. 얘기해볼게요. 시작. 꼼꼼한 누가 의사였군요. 얘기하세요. 꼼꼼한 누가 의사였다니까요. 꼼꼼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난주는 누구였어요? 마태 지금 뭐였죠? 세리. 그쵸, 맞아요. 세리 마태였는데요. 마태 지파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지파였어요? 그쵸,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성경을 맡았던 지파였기 때문에 마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의 골수 분자 중에 골수 분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혈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꺼내요? 그렇죠. 혈통인 족보부터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부터 짱 앞에다가 내세우고 나타난 게 지금 마태복음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봐라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족이었군요. 예수님이 왕족이셨군요. 전진희 목사님 뒤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직분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래서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 헤드라인에 써있다니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의 관점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세요. 보세요. 다윗의 혈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잖아요. 누가는요, 여러분 좀 놀라셔도 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불구하고 다 팽개치고요. 가서 폐업 정리하고요. 누구를 따라 나서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서 사도 바울의 규칙을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그 감옥에 같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누가는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었어요. 왜냐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글의 퀄리티가 높아요. 우리는 지금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읽지만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다른 그 단어보다 누가복음 보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를 하나로 이어가는 이제 작업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네, 지금 뭐에 대해서 쓰겠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이 나왔어요. 누가복음이 벌써 200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이 진짜였다는 걸 우리가 오히려 방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실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에는 쓰지 않고요. 누가가 어떤 성경을 또 썼다고요?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야 이런 내용을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테오빌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런데 맨 처음에 단어가 뭐예요? 먼저 맨 처음에 누구를 불러요? 테오빌러. 네, 데오빌러요 이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러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테오빌러. 데오빌러요. 그러면서요,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글인 거예요? 두 번째 쓴 글.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뭘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가 본 누가복음을 내가 썼어요. 그 먼저 쓴 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 몇 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두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면서 누구한테 편지해요? 데오빌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실을 썼나 했더니요, 예수께서 뭐예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실 때 공생애부터 썼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공생애부터 이렇게 내가 자세히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요?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인 거죠. 왜냐면 내가 앞에 쓴 글에는 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데오빌러요 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승천 때까지 쓴 거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뭘 쓸 거래요? 그 다음부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편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뭘 기록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 승천 때까지를 기록한 사실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지, 그렇구나, 이 정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다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네, 죄송합니다. 제가 PPT 넘길 시간도 아니고 막 일작을 해가지고 유정이 막 빨리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감사해요, 유정이.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몰라요, 유정이가. 제가 막 빼먹은 거 있으면 막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요. 보기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아무튼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요?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있어요? 데오빌로. 네. 그래서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적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세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또 전하여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쓰게 돼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는요 지금 사복음서 4개만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워낙 유명한 유명 인사 저리가라였어요. 그래서요 진짜 글을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 너도나도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너도나도 글을 썼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요. 사실 이 성경을 편집할 때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이걸 고르는 작업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한 권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당첨된 게 누구 편지요? 네,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 편지고요. 탁월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탁월한 것도 있지만 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밝혀지고 진짜인가 사실인가 다 확인해서 선별된 게 누가 보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 3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그 모든 일을 언제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세히 미루어 어떻게 해요? 하나 찾아보고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그런데 뭐래요? 각하래요. 각하는 아무한테나 써요? 누구한테 써요? 그쵸? 지체 높은 사람에게 각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차례대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차례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두 번째 차례는 사도행전. 이렇게 차례차례 써서 보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너무 성경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높은 각하에 이렇게 차례를 열심히 쓰고 있구나. 놀라운 것은요 사복음서에서요 이 누가복음이요 저희 제일 기고 많아요.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얼마나 긴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각하가 뭐요? 알고 있는 바. 뭐를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더 확실하게. 지금 누가는요 데오빌로 각하가 영혼구원 받은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들고 거예요. 그렇구나. 영혼을 구원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확실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지금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길고 긴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 편지를 쓰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미루어 살펴보고 찾아가서 연구하고 직접 만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 봐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냐고요. 정말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러네요. 관계. 처음에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의 구주라고 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모셔서 그렇게 원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냐고요. 진짜 관계가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과 나랑 관계가?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정말 그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분의 관계를 개선해서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기라도 하자 성경자도 있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리되어 있는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는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적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 세리를 완전 죄인 취급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막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마태가 오히려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에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무슨 돌이 뭐예요? 조금만 나를 막 싫어하는 내색을 해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유 치사하다. 다음에 한번 보자.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부활했지만 막 물고기 잡으러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지금 나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나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마태처럼 살게 됩니다. 나도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마태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특별하세요.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 각각 상종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이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데오빌로를 어쩐지 연구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제자 만들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증명해내는 게 지금 누가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갈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고 고백한 예수님 뭐가 다른가? 정말 예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 돌을 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자신의 모든 시간, 그 능력, 물질, 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데 이렇게 다 오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마태나 누가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인가? 어떤 관계인가?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마태와 누가라는 지금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구나. 아, 예수를 누구이신가를 정말 알게 되면 한 영혼을 향해서 저렇게 절절하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는구나. 준비하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알았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성경 말고 다른데 내가 막 생각했던 예수님 말고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 권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앞으로 나오는데 막 전순희 권사님하고 티격태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순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권사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세요. 왜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몸도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권사님, 저는 권사님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알면요, 내 주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구나 하는 날 정말이에요, 권사님. 아멘. 저는 마지막 이 시간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요? 평생 아들, 딸 위해 사셨잖아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곳에서 야곱의 돌베개를 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시간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맺는 시간, 강력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다툰 시기 질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벗어나게 하시거든요. 아멘. 참 자유를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옛날에는 몸이부터 먼저 어디부터 아파요. 허리부터 아플지 어깨부터 아플지 비가 오면 무릎부터 아플지 아프면서 눈을 떴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파서 찾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은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가 주시오. 내 자녀들이 다시 회복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누가 기도할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불러요? 누가 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울라 그러셨죠. 울라. 떠내려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힘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도 좀 마태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좀 누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당당하게 외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나의 구원자는 주인 된다고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있는가? 말씀 한 절 읽지도 않으면서 내가 생각한 예수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아픔을 내 것으로 안고 끌어안고만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제 나의 어려운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